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오늘의 말씀은 왜 40년 동안인가? 왜 40년 동안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시편 26편 2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전쟁과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고난 받았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시험하사, 나를 시험하사.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은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광야 같은 고난이 따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반드시라고 완강하게 표현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애굽, 즉 이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 출신이라는 거예요. 잠깐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에 그곳에 종노릇하고 포로됨으로 살아갔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 이곳에서 먹은 것, 이곳에서 인지하고 습득한 모든 관념들이 애굽, 즉 세상의 것이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없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가 죄악에 빠짐으로 마귀의 포로가 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악하게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서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그 누구도 저 천국에서 배우고 자라온 사람이 없어요. 다 이 땅에서 그렇게 자라온 것입니다. 해방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압제자의 법 아래에서 그의 그늘에서 그 압제자에게 복종하였더라면 이제는 구원자의 법에 따르고 그것에 복종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 있어서 구원은 가장 궁극적인 것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그것을 값없이 주셨으니 다른 것들은 구원에 비하면 불필요하다고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가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들고 매번 넘어지는 이유는 평생을 답습한 이 죄악된, 변질된 것들을 바꾸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인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계산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현상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눈으로 해석하고 싶거든요.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싶거든요. 우리는 무언가를 항상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에 압제자의 법을 우리는 따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압제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아직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행동, 그 마음이 이해가 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참 믿음 없다고 말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고난을 직면할 때 우리의 기도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고 믿음이 없게 느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장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야속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원망하든지 혹은 간구함으로 그것을 구할 뿐이지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죠. 건강 때문에 힘들 때 그것을 낫게 해달라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뿐이지 혹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면서 원망을 하지 여전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여전히 내 코에 그 호흡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죠.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상대방의 그 고난,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것인데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평을 곱게 여기신 적도 없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겉모습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린 아직 해방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익숙함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 여전히 압제자의 그늘 아래 있으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계속 하나님의 법과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전에 마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우리가 힘든 것은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몸을 단련하신 게 아니라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거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거면 바로 곧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을 멸망시켜버리고 이미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럴 거면 애굽을 그냥 멸망시키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면 너무나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지 마시고 기름진 송아지와 양과 파와 마늘도 먹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을. 얼마나 맛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들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해지지 않는 옷과 신발이 아니라 해지더라도 아름다움을 취할 수 있도록 풍족하게 의복들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미적 감각 이렇잖아요. 우리에게도 미적 감각이 있고 디자인별로 다르기도 하고 이래서 티셔츠를 사더라도 우리가 여러 색깔을 사고 그에 맞춰서 매칭해서 입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시원한 물이 넘쳐서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하셨더라면 애걸복걸하면서 애초에 원망도 이들이 안 했을 텐데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합리적이었을까요? 이것은 출애굽 때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그렇게나 길이 참으셨는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는지,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셨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보내신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사막이죠. 사막은 생명이 살아가기 힘든 곳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사막은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늘도 없고요. 그래서 다 메말라가는 곳입니다. 생명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곳입니다. 내가 무얼 하고자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광야로 이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그곳에서 버텨야지만 광야 수업이 끝나는 것일까요? 광야에서도 여기서도 생각보다 살만하네 라고 여겨야지만 광야 수업이 끝나는 것일까요? 이곳은 광야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지만 이곳은 광야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야 했을까요?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생명과도 거리가 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거라는 전적인 의지와 그로 인한 순종,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땅을 파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름길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언제쯤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할지를 기한을 정해두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명령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답답하겠죠. 내가 그것은 틀렸다고 여길지 몰라도 그것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하실 일들도 의심하지 않을 때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께 형상대로 다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약 1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 지름길은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지금 가나안을 가고 있잖아요. 그 지름길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인데 그곳에 어떤 곳이 있었습니까? 블레셋 민족이 거하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또 합리적인 생각 좋아하잖아요. 합리적인 생각이라면 애굽에도 큰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 지름길 길목에 있는 이 블레셋 민족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곳을 멸하신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너무나도 좋은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름길로 가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전쟁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의 압제자의 손에 있었잖아요. 즉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그 하나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아직 없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약 6배의 거리를 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목적으로 이들을 고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이들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지름길로 가면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름길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서가 아니라 이들의 믿음으로써 약속하신 그곳을 차지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배려는 하시되 성장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되신 분이십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차게 외치고 결단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믿습니까? 이러면은 네, 믿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래요? 이러면서 믿습니까? 했는데 믿습니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 믿음이 있는 것 같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곳에서 그렇게 하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막 전형적으로 모르는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희마리가 없으니 구원받지 않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외쳐야지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구원이 그런 것입니까?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여러분이 증명한 그 광야에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면 그 시련이 너무나도 벅차게 느껴진다면 그때는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그때가 바로 내 믿음을 증명할 때임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욥기서를 묵상할 때도 욥이 부요할 때 그의 행동은 그냥 단지 좋은 신앙처럼 느껴졌지만 그가 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의 믿음의 진가를 더욱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기 19장 26절에서도 번역에 좀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이 육체 가운데서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는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내가 이 고난들이 다 나를 멸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름길로 가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시내산은 저 아래에 홍해 틈에 있는 곳입니다. 그 고센 땅이 있죠. 애굽의 고센 땅이 있고 가나안이 있고 이 가는 길목이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가는 길목에 지금 블레셋이 있다고 했죠. 홍해는 이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곳이 시내산인데 그 시내산이 지금 사방에 홍해로 다 둘러싸여 있고 위는 블레셋이잖아요. 완전 그 사면이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런 적들밖에 없고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지금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세와 언약으로 세우시고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직접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단련시키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의 능력을, 나의 탁월함을 측정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것들을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고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의 손들에는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의 능력과 그의 힘이 하나님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 손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쓰레기일 뿐입니다. 오히려 손에 많이 잡을수록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져서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지 그 말씀의 순종뿐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를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기도 하고 우리를 줄이고 배고프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때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무엇이었죠? 만나였잖아요. 만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만나만 먹어도 죽지 않는 놀라운 것이고
엄청난 가치의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만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압제자의 손에서 먹었던 다른 것들을 그리워하고 그 만나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었습니다. 사막이고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 그곳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동안 헤어지지 않는 의복과 신발은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다들 과학계에서도 그런 신발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냥 방치해둔 게 아니잖아요. 방치해둬도 사가서 없어지는데 40년 동안에 거기서 매일 걷고 빨고 뭐하고 땀 흘리고 이래도 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그 신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것도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지,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를 감사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압제자의 권세 아래 있었던 시절을 생각하고 그것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들이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에도 그들은 단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징계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실 것이지만 그조차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왜 징계가 위로가 될까요? 오직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 단 하나뿐인데 다른 길은 없는데 우리 각자의 원하는 곁길로 헤맬 때 반드시 그 마지막은 사망인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러뜨리시고 꺾으시고 찢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실 때 우리는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면서 원망하지만 결국 내가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될 때 그 징계조차도 나를 사랑하심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믿으면 인생이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탄탄대로는 내가 압제자의 손에 있을 때 익숙한 것들로 내가 가시화해서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압제자가 나에게 알려준 그 생각으로 만든 탄탄대로잖아요.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먹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죄악의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포로로 돌아가면 그 끝이 영원한 지옥의 불못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 시험받고 징계받는 것에 마음이 자꾸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기 싫잖아요. 말씀 보는 게 싫잖아요. 서로 교제하지 않잖아요. 입도 열기 싫어요. 교회 가기도 싫습니다. 차라리 애굽 생활이 좋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했다는 건 뭐죠? 실제로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완악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죠?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둘러 가도 6배라고 했잖아요. 90일 동안에라도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40년 동안 머물게 하신 이유는 이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이 완악함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분명히 사탄의 미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만 봐도 이 완악하다의 뜻은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악의 출신이었던 죄악 밖에는 몰랐던 내가 나의 선으로 하나님의 법과 양식과 계획에 분을 내고 여전히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돌아서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그 완악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찌하여서 우리는 계속 이 완악함을 답습하는 것입니까? 나 기도 안 해. 기도하기도 싫어. 찬양하기도 싫어. 마음이 너무 싫어. 이 완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불못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에 이르렀음을 깨닫는 것.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의 긍정으로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의 미혹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든 일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소리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해도 안 되고 막 이러고 고난은 여전히 나에게 있으니까 이 말 그대로 마음이 완악하여져 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이 길 위에는 저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양복을 입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 보이겠지만 저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무엇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저는 알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 완악함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제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성직자인데 제가 본이 안 되면 제가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겠으며 어떻게 생명의 떡을 저들에게 먹이겠습니까? 나조차도 먹지 못하는데 나조차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제 앞에 보혈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제가 마음에 품었던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앞에 서서 감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감히 내가 감추고 가져왔던 이 얘기를 차마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악함이 무너졌던 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분명히 광야의 끝은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완악함으로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면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시며 그들의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피로써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마음이지만 우리는 그때가 좋았다라면서 왜 나를 구원하신다라면서 이 고난을 주셨는지 지금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손에 창으로 그를 예수님을 또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나와 같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선포될 복음의 신발로 나와 이웃을 살리도록 하셨습니다. 영원한 신발인 것입니다.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식물은 나무든 풀이든 그 어떤 식물도 자신이 어느 곳에 뿌리를 내렸든지 해를 바라고 그곳으로 가지를 뻗어갑니다. 하물며 우리의 교회가 서로 권면하고 기도함으로 고난을 인내하고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